덕담들을 많이 나누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덕담들을 많이 나누고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수백 번 들었고 또 아마 한 1, 2주 가운데는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덕담을 듣고 복을 받는다면 복 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덕담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 받을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복의 근원되는 삶과 복을 나누는 삶의 결과를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합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땅, 거기 우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버지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불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즉 옛 삶을 벗어버려야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든 고향을 75세 적지 않은 나이에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힘인데 그 믿음의 힘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차라리 나의 의지, 나의 힘을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믿음의 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향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나아갑니다. 이 순례자의 길에서 실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순례자의 길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례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전진하려면 나 중심, 내 노력과 지혜, 내 능력과 지식 그리고 나 경험 등
나 중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주중심의 사고와 행동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같이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는 언제나 주 안에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 옛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이 무엇이고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 보면 5가지 벗어버릴 것을 얘기하고 5가지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명령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순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을 전제하는데 오늘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서 버려야 할 것 명령하시고 행해야 할 것 5가지를 명령하는데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거짓말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참말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성도들끼리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서 내가 했어. 이런 경우 참된 거짓말이라고 포장을 하는데 거짓말 가운데 참된 거짓말은 없어요. 그저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아멘. 참된 말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버릴 것이 뭔가? 분을 잘 조절하고, 분을 잘 조절하는 얘기는 뭐예요? 감정 조절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감정 컨트롤 못해서 손해볼 때가 많지요. 분을 잘 조절하여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26절 보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감정 조절 못하면 그 감정
불끈한 그 길을 통해서 마귀가 슉 고속도로처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 잘하라는 거예요. 분내지 말고 감정 조절을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옛것 우르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데 버릴 게 뭐냐? 세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이 뭡니까? 남의 것을 훔쳐오는 거예요. 남의 물건, 남의 마음, 남의 인격, 남의 가정의 아내나 남편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4장 28절 보십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구제할 것이 있도록 땀 흘려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도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도둑질하지 마십시다. 도리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 네 번째로는 더러운 말을 삼가하고 선한 말을 하여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 좋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뭘 버려야 되느냐? 악독과 분냄과 가십과 비방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삶을 힘쓰라. 에베소 4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다시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버리라는 거예요. 32절 보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버릴 것 5가지와 행할 것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은 우상의 도시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은 옛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떠나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와 세상을 떠나 오직 예수님 주인 삼고 그분만을 바라고 나아갈 때 보다 더 나은 나, 보다 더 나은 삶, 보다 더 나은 가정, 보다 더 나은 사업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세상을 이기고, 오직 예수로 나를 이기고, 오직 예수로 마귀를 이기고, 오직 예수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애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애것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면 안 돼요. 애것을 버렸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의 근원이 되느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의 근원이 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문에서 보면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이번 설에 세뱃돈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지요. 저도 어린 시절 세뱃돈을 받았던 추억이 있어요. 제가 구정행 이렇게 어머니 성묘를 인천 가족공원에 갔어요. 세뱃돈 줄 줄 알았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또 저희 어머님이 3층에 계시는데 2층에 가서 보니까 우리 엄기범 권사님이 또 거기 계시더라고요. 엄기범 권사님이 살아계실 적에 꼭 명절이 되면 챙겼던 것 기억하면서 권사님 저 왔네요. 조만간 가겠습니다. 인사를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또 내려오는 길에 거기는 별빛 땅입니다. 평원당에 들렸어요. 우리 문은숙 권사님하고 정희중 집사님이 같이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 정희중 집사님보다 연세가 더 높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조만간에 우리도 가야 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저도 조만간에 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복의 근원이 되려면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니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가 세뱃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현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현찰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음은 뭐예요? 어음 딱 끊어주면서 내가 몇 개월 후에 갚으겠다. 이게 어음 아니에요? 약속 어음. 하나님의 축복은 현찰이 아닙니다. 어음이에요. 어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시간의 흐름을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음과 같이 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어음,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이겨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짜증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실 은혜를 즐기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아갈 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그 축복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순간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 순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내게는 이렇게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멀리 떠나는 그런 심령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참고 기다리며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순종해 가다 보면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성공에 만족해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됐다 싶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성공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도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소유가 많아진 후에도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본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뚜벅뚜벅 쉼없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전진이었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전진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도 언제나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보십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과 같이 인간관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주실 귀한 가나안 땅,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인간관계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여기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사람을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성에 차지 않아도 장래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격려하며 기대와 소망을 접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점과 가능성을 보고 그로부터 장점을 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참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부르셨어요. 고기 잡는 어부. 당장에 고기 잡는 어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꿈꿀 수 있겠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 지금도 어부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 어부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들의 가능성과 좋은 것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하고 장사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 속에서 약속을 찾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여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해 가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옛것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축복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대단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법칙과 원리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주만상의 창조의 원리가 숨겨져 있듯이 하나님의 복주심도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 원리가 누가복음 6장 30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황금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을 해라.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법칙과 원리는 열심과 노력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와 법칙이란 나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잘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김 집사도 이 집사도 잘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복이 임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들을 축복해야 할 이유가 왜 있느냐? 예컨대 야곱으로 인해서 에삼촌 댁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아요. 근데 에삼촌 댁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에삼촌 댁 라반의 것만 되었느냐? 아니에요. 후일 그 라반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으로 인해 바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집 애굽이 축복받은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바로가 받은 축복 가닥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복이 흘러 넘쳐서 덩달아 나도 복을 받아 누리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 옆으로, 복 받는 사람 옆으로.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르를 떠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떠나고 말씀을 쫓아가는, 할렐루야,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 복이 덩달아서 야곱의 축복이 라반의 집으로, 라반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으로 되돌아오고, 요셉 가닥에 바로가 축복을 받고 바로의 축복이 요셉에게 국무총리의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과 어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다가도 누군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 손님이었었는데 사장님이 들어오시니까, 사모님이 들어오시니까 막 손님이 들어오네요. 그런 분들 계시지요. 반면에 불순종의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화를 면하기 쉽습니다. 요나를 태웠던 배, 그 배에 요나를 태웠다고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요나를 태웠던 배의 주인, 선주, 배가 광풍을 만나 박살나게 됐잖아요. 거기에 많은 물건들을 실어가지고 운송을 해야 돈을 벌 텐데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져버렸잖아요. 그 배에 요나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배에 노를 젓는 사람들도 배가 목적지까지 가야 임금을 받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배 불순종하는 요나가 탔다고 하는 그 사실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신 진정한 의미의 복이란, 복이 내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르는 데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애따 여기 있어 라고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된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 헬라어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율로기아. 이게 헬라어로 율로기아가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좋은. 로기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축복은 좋은 말이라고 하는 복합 명사예요. 다시 말해서 축복은 칭찬과 격려의 말, 축복은 세워주는 말, 축복은 긍정의 말,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말,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저로 인해 복받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십시다. 성도님, 저로 인해 복받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내가 받은 복이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흘러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은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건 너 받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그 얘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보다는 성도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로 인해 복받기 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테니 나의 복을 흘러 넘치게 할 테니 나로 인해 성도님도 복받기 원합니다. 그 얘기, 그냥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보다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저로 인해 복받기 원합니다. 하하,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러느냐?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너가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율로기야,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황금률은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는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축복의 말과 섬김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보십시다. 같이 보십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게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18절 또 보십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 뼛속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이라도, 정말 홀이라도 악담하거나 저주하지 마십시다.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 축복하며 사십시다. 마음껏 축복하고 살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듯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삶으로 속히 삶에서 돌아서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비전, 꿈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임을 믿으려 모든 사람을 섬기며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주변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2025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근원, 내가 축복의 통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아니라 성도님, 집사님, 아버지, 어머니 나로 인해서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님, 나로 인해 복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축복의 근원입니다. 기도드리십니다.